하나님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싱어들 많죠? 여러분, 상시 모집 중입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충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2절로 고백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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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목소리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주님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향해 외치길 원합니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도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모든 마음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톤 터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네, 먼저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제 7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어진 의미, 또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영적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또 주시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장해찬 목사님과 아주 관심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홍삼 원액만 보이면은 그 자리에서 원샷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흑염소를 찾아다니고 보신탕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철 음식을 저희가 웬만하면 쇼핑을 하지 않는데 제철 과일을 계속해서 주문하다 보니까 계속 사무실에 제철 과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장해찬 목사님이 방학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넓적 복숭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귀한 4덩이를 사왔는데요, 저한테 하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닦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입을 딱 베어 먹었는데요, 이거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이 나게 오후에 3번 출구에 나가서 뛰어갔는데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국은 침 너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시면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유럽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해찬 목사님이 넓적 복숭아를 먹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이것을 맛보니까 넓적 복숭아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제가 발견했다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질문 첫 번째, 영적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 과제, 어떻게 하면 승리의 DNA를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마주하며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술을 통해서 모세의 세대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계승을 온전히 이뤄냈던 아주 중요한 사례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이것을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전수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인생을 다 다룰 수도 있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명령이 바로 10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또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 주체는 대통령에게 있겠죠. 또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내가 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나아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여기로 불렀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대답을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로 왕의 권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던 입지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또 내가 그 응답을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을 하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펼쳐지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회자되는 사건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주목했을 때 사실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 아론과 함께 해라. 또 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하며 그의 가족 공동체가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훗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여호수아도 또 그 옆에 함께 동역했던 모든 이들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시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모세는 이 기적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늘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러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도 이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 나타난 신앙의 계승의 이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며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함께 싸우며 전수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싸우며 어떻게 된다고요? 전수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참 모세라는 지도자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 혼자 치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과 훌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 전쟁은 나만 치러내고 우리 자녀들은 조금 저 구석에 좀 피해 있어서 조금 이 전쟁을 알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영혼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적 부모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반대 중요한 것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정착한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착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이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 가운데 5사람이 앉아 있으면 5사람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어서 우리 이제 죽나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 5명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5명 가운데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5명에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나 보다, 더우니까 주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적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께하는 여호수아, 아론과 훌에게 이것들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딱 그 접점이 이루어졌을 때 소름 돋는 그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길 원했고, 이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승리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만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함께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 전쟁의 앞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중보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여호수아는 선봉대로 나가서 싸우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함께 이 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전쟁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술처럼 정말 이런 게 나와서 정말 오늘날 회자되는 전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전술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한니발 이 전술을 보면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 로마인 이야기 5권에서 한니발 전쟁을 보면서 한니발 이 전술을 보며 가슴 뛰며 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 이 오디세이라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또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또 목마를 성 앞에 남기고 이 속임을 통하여서 그 성을 탈취했던 이 신화적인 이 전쟁이 오늘날 회자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우고 산 위에서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중보하는 전쟁,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는 이 전쟁,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술 루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아론과 훌에게 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가고 너는 내 계승자니까 저 천막에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봉대로 세우고 이 전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싸워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세 번째,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늘 가던 미용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용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미용사분은 무신론자였는데요, 이 미용사분은 이 무신론자들이 늘 꺼내는 이 신정론에 관한 부분들을 꺼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판을 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이 아이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미용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앙이 싹이 트려고 하는 이 아이를 짓밟아서 또 같은 무신론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미용사와 밖을 보게 되었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한 거린을 보게 되었는데 씻지도 않고 막 머리가 장발인 거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미용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밖에 있는 거린은 왜 저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미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악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소화해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화된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진짜 바톤 터치는 직책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톤 터치는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넘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했던 것은 이 승리한 이 재물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경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기쁨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내일의 염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기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요, 슬픔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요, 내일을 향한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재료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영적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야 되고,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올 것이고, 그 세대를 여호수아가 받게 될 텐데, 여호수아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 경험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하는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도 이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는 보장을 반드시 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보니까 더욱더 악한 세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마약, 섹스, 그리고 이 도박이라는 이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경험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전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 세대는 저도 천막의 끝자락을 봤던 세대인데요, 여러분, 천막으로 철야에도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좋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대상의 마이크보다 이 난방기 소리가 컸어요? 작았어요? 컸습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가 전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거린을 보면서 이
미용사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 순간,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아이의 부모님의 신앙, 이 아이가 경험한 그 예배의 감격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바톤 터치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산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사실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모세는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인류의 역사는 정말 이 전설적인 인물의 시체를 가지고도 우상을 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이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서 흔적도 없이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니까 그 시절에서 완벽히 사라지게 되는 완벽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장면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완벽히 넘어간 거예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만 연결되었던 전화기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기가 개통된 사건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런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에게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톤 터치,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의미,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될 그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모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세가 경험했던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쉴 재단을 쌓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를 둔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맛보는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날을 고백하는 매일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이 여름 사역 이후에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같은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일회성의 사건에서 만족하지 않으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사건이, 은혜의 충만함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는 주일 취임식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이 전환의 의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 신앙의 계승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며 주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모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